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거기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은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품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만큼 생활이 변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성령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명령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합당하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중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모든 열매를 맺으려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제한하는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생활에 절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물론 죄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땅의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생명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사람이 자기 명수대로 살아도 70, 80 그 이상 사는 분은 더 강건한 분이고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생명이 이제 단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면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그 세월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귀중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절제입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재물에 대한 절제입니다. 절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세월도 그냥 흘려보내고 물질도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 이 세상 풍조 죄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라는 말입니다. 절제. 무절제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무절제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소욕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의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 육신이 쉴 집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떻게든지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 족하다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이 지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벗어나면은 현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그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의 낙이 뿌리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돈에 대한 예착,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수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속여 먹고 자기 일을 취하려고, 심지어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와 또 가족들,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도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 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돈 벌고 돈을 쓰고 사랑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돈은 열심히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애착을 가지고 더 부여해지고자 하는 마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자기 장래를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가는데 브엘시바 광야에서 하룻밤을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마치 야곱이 브에르시바 광야에서 쓸쓸한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먹을 것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외롭게 쓸쓸하게 멀리서 들짐승의 우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자는 것처럼 찬송가도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고난받는 생활, 그것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죠.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암송하는 중에도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그렇게 두십니까? 예? 침 삼킬 동안도 침 삼킬가 이제 순식간이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눈 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예. 그런데 그 약속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 예,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다시는 잃어진 자가 아닙니다. 잃어진 목자가 아니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고 주님은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를 길러줄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장래까지 계획하고 필요한 걸 철저히 도와줍니다. 예.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매일 뭘 먹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또 걱정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고요. 예? 집을 떠나면 안 되죠. 전에 한번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요. 어떤 집에 그 아들이 그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요. 좀 꽤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행방불명됐어요. 없어졌어. 예. 찾다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고 보니까 얘가 뭐하고 있냐면은 어느 주유소에서 시큼하게 해가지고 기름 넣고 있어요. 응? 예. 자기 집에 부자인데, 응? 부모님하고 사는 것이 지겨운지, 지 맘대로 살고 싶었는지, 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는지, 응? 그 주유 기름을 넣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지 맘대로 살라고, 예? 예,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그 비슷한 일들 많아요. 집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라고, 예? 부모의 그 보살핌과 그 도움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냐도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예? 예.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도 세신다.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노래는 잘해요. 예? 그리고 확실히 몰라요. 예?
늘 간수해 주실 것을. 그래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해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실감 있게 복음 깨달았듯이 깨달아 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의 스폰사다. 스폰사. 스폰사는 자기를 돕는 사람 있잖아요. 그 든든하죠. 스폰사가 아주 든든한 스폰사가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경기도 동두천에서 전도할 때 제가 혼자서 한 4년 이상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그 동두천에서 흙벽돌로 교회당을 지었어요. 조만하게 짓고 새벽마다 거기서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그리고 교회당 앞에 어떤 형제 자매 집 방이 조만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거기도 복음 전하는 전도 단체예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저를 아는 그 형제, 잘은 몰라도 좀 아는 형제가 영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영국에 사업하는 사람과 이제 이렇게 스폰서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거기 영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분이 제게 무슨 그 도움을 보내올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동시에 만일 그 스폰서가 나를 도와준다면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도와주고 같이 복음 전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를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도와줄 부자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퍼뜩 들면서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건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생활에 아주 넉넉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다. 내 스폰서는 저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에게 부탁해서 짜장면 한 그릇씩 세 그릇 시켜가지고 저하고 그 형제하고 선교사 영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때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그 열차 동두천역에서 열차표 사가지고 드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내가요. 뭐 하나 시험을 내가 이겼다는 그
승리감이 있더라고.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섭섭했다는 것. 도와주러 갔는데 한마디로 거절했으니. 만일 그 도움 받았으면 정말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 전도 단체에 내가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보험자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뭐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본부가 영국에 있는데 전도를 활발하게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나의 스폰사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무서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데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래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둘려 진을 칠지라도,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새벽에 그 수종하는 자가 나서 보고는요, 그 군대가 막 포위하고 있거든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막 이 말을 타고 막 동원해가지고 막 딱 엘리사를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엘리사 말 한마디에 전부 소경이 돼가지고요.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 전부 실컷 먹을 것 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기급을 하고 도망갔어요, 다. 자,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염려에 빠지면은 그게 불신이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이제 길을 씁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때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느냐 그예요. 응?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아무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부유한 것도, 아무리 엄청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꺼질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기업이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세계 곳곳에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장관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로키 산맥을 지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했는데요.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워싱턴 DC에서요, 박물관에서 세상에 뭐 온갖 그 보석을 갖다 놓은 그 있어요, 거기. 아주 휘황찬란해요. 뭐 색깔도 막, 정말로 뭐 녹보석도 있고 황보석도 있고 비치옥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은요, 거기다 조명을 해 놓으니까요, 아주 넋이 빠질 정도로 황홀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천국이 그 온갖 보석으로 꾸며지고 12가지 진주 문이 있고 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 뭐 정금 길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봤는데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보석도 있어야 천국을 보석으로 꾸몄다는 건 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좀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천국이 그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눈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소망,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놓으신 소망, 하늘에 쌓은 소망을 주셨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영원히 멸망받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여하고 뭐 권세와 영광이 있고 뭐 휘황찬란한 게 있어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부러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린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얻으려고 길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서운해 하실 거예요. 예. 그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쌓아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느냐? 왜 안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 영광스러운 그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 예. 약혼자 요셉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인정하겠어요?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구유에 짐승 똥 냄새 나는 그 우리에서 죽통에서 태어났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자랐어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이 찬이슬을 맞으면서 게시만에서 주무시고 쫓겨다니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침뱉고 막대기로 때리고 머리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십자가 채찍에 때려서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그분이 저주받아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는 아버지께로 받았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왜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죽기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위대한 사도가 돼서 마지막에 로마에 2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의 일생은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럼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예. 가난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같이 계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렸습니까?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플 때,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부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신 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 6절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말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지혜를 자제하라고 말해요. 자기 꾀를,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말해요. 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것이 절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꾀,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몇 회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예? 나홈 1장 7절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아시느니라. 예.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요. 예. 예.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다른 번역에 보면 없는 것 같은 것을 왜 그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좀 꺼질 것을 왜 그게 주목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5절 보겠습니다.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그것을 격려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느냐? 사람들은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예? 대기업의 회장도 되고 싶고, 막, 뭐 굉장한 부자도 한번 되고 싶고, 원 없이 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그거 하지 마. 그거 격려하지 마라. 응?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라고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휘황찬란하게 점점 꾸밉니다.
어리석기는 좀 있으면 다 박살 날 텐데요. 이 세상은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하고로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보다 멸망이 강한 줄 알고 군대들이 에워싸이려고 그러거든.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뭘 차들 가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만 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차만 도망갈 준비 다 했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전부 사도들 발 앞에 바치고 성도들 전부 나눠줘서 피 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 하나도 없더라. 그 힘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미리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미련 없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아무 미련 없이.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아요. 아차면 이제 끝나요.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날까봐, 설마 세상 끝나려고 올까봐, 이 세상에다 막 오래 살라고 막 말뚝 박아놓고, 계획, 별별 계획 다 세웁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손 털고 갈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소망과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막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교회당에 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막 기도하고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또 편리한 대로 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불교인들도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도 다른 미신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어떤 욕망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물에 대한 절제다 그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절제 생활을 안 하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재물을 철저히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빠진다 그랬죠. 재물에 대한 욕망과 시험은요,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낚싯밥입니다.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그게 탁 걸리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은 안 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로 말이에요. 기도할 때 보면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도 찬송가 가사는 얼마나 좋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하나님 스탑! 언제 사라졌냐? 욕망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예?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라. 예. 재물이 너를 건지지 못한다고. 잠언 11장 잠깐 찾아봅시다.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 의지예요.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죠. 믿음직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 재물이 자기를 지켜줘요. 행복해지고 장래를 책임져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네요. 예? 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 폐역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푸른 잎사귀 같이 시절조차 과실을 맺겠지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형통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돈쯤을 맡아가지고 조금씩 훔쳐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네 하고자 하는 걸 빨리 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일도 없고 믿지 않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를 팔았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았지. 응?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서를 잠깐 봅시다. 전도서 5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자, 여기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 봤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예, 그걸 거머쥐고 있으면 그 재물이 자기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요, 해되도록 지킨다고 해요. 재물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있으면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자들 보면은요, 막 끝이 없어요. 욕심이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뭐 그때 더 가지려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법도 어기고 막, 예? 예. 그 쓰고 갑니까? 엄청난 뭐, 예? 재산도 있고, 뭐 궁궐 같은 집도 있고, 최고급 자동차도 있고. 죽고 나면 누구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워서 원수가 됩니다, 이제. 칼부림 납니다. 어리새끼는, 예. 재물에 애착을 가지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장 10절에 보면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혹시 느는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요 앞에서 어떤 이 자동차 갖다 놓고 뭐 이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뭐 하는 그 사람이, 네, 저도 봤거든요.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장사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장사 안 돼도 그만은 괜찮아요. 내 아파트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하나 사놨더니 뻥튀기 해가지고 막 끝까지 이거 장사되든 말든 간에 지금 나 부자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죠. 죽기 살기로 막 고생해서 돈 벌어서도 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막 재산이 막 늘어나.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자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야.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할 거예요 그거 올랐으면. 예? 그 똑같은 거 팔아가지고 똑같은 거 이사도 못 가, 그거. 아세요? 보세요. 세금만 많이 나오지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 재물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을 하나 줬는데 신이 너무 좋아. 굉장히 비싼 신 줬어요. 그래서 머리 이고 댕겨야지. 예? 신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신은 발에다 신어야 돼요. 밟아야 돼요. 예. 재물은, 예, 내가 지배해야 돼요. 내가 재물에 마음 뺏기고 재물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52편을 또 잠깐 봅시다. 시편 52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해. 자기 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예?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꿰가지고 든든하게 이제 내가 성공했다. 성공 좋아하시네. 예, 누구 뭐라고요? 그게 성공인가?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힘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의지할 자라.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죽이든 살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 아닙니까? 예.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을 힘으로 삼아요? 그 의지예요? 재물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18절 20절 잘 아시죠? 열에 쓸 물건을 재물을 쌓아두고 말하기를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쳐본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 재물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거 영혼이 그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예? 잔뜩 쌓아놓고 좀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벌레만 한 머릿속에서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죽는데요. 그 성경에 버리제게도 눌러주고 인생이랴. 예? 그래서 그 부자들 죽기 전에요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예. 재물을 의지하고 그게 마음 뺏겨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재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순된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인도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나그네 뭐라 하는 것 하숙생인가 그 노래 있죠. 재밌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은 벌거숭이. 벌겁고 와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예. 빈손으로 와서 벌거벗고 와가지고 욕심은 왜 이렇게 많아? 구원받았으면 됐지. 응? 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가 있어요? 씨만 남아있어. 씨.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 남아있어요. 우리가 최고 부자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응?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우리가. 예. 근데 세상에 부유한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스스로 자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 안 돼. 내 신세가 어때서요? 예? 욥기 1장 21절에도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못해서 적신은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응?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예.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 막 창질이 나가지고 막 기어장으로 덕덕 끓고 있어요. 예.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자기 마누라는 악담을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응?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예? 내가 적신으로 뻘거벗고 왔은즉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 살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주셨어요. 배나 주신 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막 배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틀림없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만 그러나 욥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좀 먹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반석을 주셔서 물을 주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고 그러죠. 예?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시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요, 유명한 목사가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 로마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나?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누가 먼저 주님 드립니까? 어떤 장로님이 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2억 원 드리겠습니다. 막 앞장서서 바치겠다고 그랬대. 주께 드려서 주님이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사기도 치는 것도 여러 가지네. 예?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지겠냐 그 말이에요.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만 믿고 결국 주님께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투있을지어다. 그러니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누가 주님께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내 것이셔야 드리지. 다 주님 건데. 응? 성경을 어떻게 거꾸로 가르치네. 예?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온 적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많은 재산 다 드렸어요. 이거 다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온 적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겁니다. 내 것. It's mine. 내 거야 이거. 구원받고 나면은 뭐예요? 다 주의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몸도 내 영혼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샀는데 내 것이 감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집이고 뭐고 새로 산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내 것을 모든 걸 주님의 것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님 모두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되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 때다. 오직 하나님의 목대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너희도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온 세상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바 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유격을 잘못하면은요, 잘 모르면 네 것도 내 것, 내 건 원래 내 것. 그게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돌질합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내 것을 돌질했으므로 저주받았다. 너희가 내 것이 뭔지 아냐? 11조와 헌물이다. 10분의 1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표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전부 네 거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 그 돌질한 것이지 뭐냐고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그 성전을 바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힘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됐습니까? 이건 다 주님 것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대단한 분이에요. 맞잖아요.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이제 안부를 인사를 한 다음에 제 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얼마 안 되지만은 바쳤습니다. 아마 올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답을 했죠. 그거는 세계 선교로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될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내가 거무지고 주님께는 조금 드리고 막 바친 것처럼 큰 게 생생 내려 그러고요. 주님 걸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천국 가면은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쓰느냐 네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게 이제 얼마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카운트를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요 중에 나와 내 가족이 쓸 수 있는 거 얼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게 얼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생선 한 마리를 큰 걸 사왔어요. 탁탁탁 4토막 냈어요. 자, 이걸 계산은 잘해야 되죠. 제일 가운데 토막, 제일 살찌고 맛있는 토막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시아버지. 그 다음 토막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대가리 쪽에는 남편. 제일 꽁자리는 조금 남은 것, 자기 것. 계산은 잘해야 되죠. 제일 통통한 맛있는 쪽은 자기가 먹고 시아버지한테는 대가리 주고 시어머니한테는 꽁지 주고. 이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가장 가운데 토막을 탁 잘라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최우선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 복음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제일 작은 계산을 해야 돼.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믿어야 될 텐데 그걸 안 믿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원해 주신 건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건 믿으면서, 현재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건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못 믿는 겁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영원히 데려가실 주님을 믿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왜 못 믿느냐고.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어제나 과거, 현재, 미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물질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걸 잘못 사용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절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도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